하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위험이 커지죠. 저는 가끔 남한산성을 오를 때가 있습니다. 비가 유독 많이 온 뒤에 올라가 보면 유실된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서 이리저리 나둥글고요. 또 거대한 토사가 큰 바위와 함께 계곡에 쭉 흘러내린 걸 보면 어느 때는 끔찍하기도 합니다. 이거 무섭구나. 그럼에도 산을 지키는 것은 나무죠.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하염없이 비가 내리면 나무는 뿌리에 최대한 물을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땅도 흙도 이렇게 붙잡는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못할 것 같으면 주변 나무들과 얽히고 설킨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지탱한다고 합니다. 뿌리가 약해서 뽑히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산사태로 이어져서 큰일 나는 겁니다. 멋있는 나무가 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여러분, 나무만 그렇습니까?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내릴 때 세찬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과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뿌리는 이게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흙 속에서 물과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단단히 박힐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은혜와 은사를 영적 삼투압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닿으면 닿을수록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 또 신앙의 열매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복음의 방식이에요. 뿌리와 열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말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알리라. 우리가 아무리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해도 소용없습니다. 열매가 우리를 증명할 뿐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뿌리에 있기에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작용하는 이 뿌리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관심을 두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에 관심을 두는 인생, 그것이 곧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열매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등한시 여긴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삶만 강조했느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언제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는데 먼저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삶이 아닌 곳은 그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의 교리를 알아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린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이 우리의 뿌리고 실체다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먼저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본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됩니다. 동전의 양면같이 여러분, 이것은 이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절규하듯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왜 내게 이런저런 요구를 해? 나는 엄마의 요구를 들어줄 마음이 없어. 그럴 힘도 없고 막 하면서 딸이 어머니에게 막 하소연을 퍼붓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콩 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말에 충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받은 적이 없어 라는 그 한마디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생각이 납니다. 성별을 알기 전부터 금이야 오기야 아이에게 해가 될 거 가려먹고 가지 않고 몸가짐을 조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태어나는 순간도 기억납니다.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기쁨이 더 크기에 참을만 합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 안고 웃고, 배로 기어다닐 때 또 웃고, 걸음마할 때 웃던 기억이 납니다. 밖에 나가 놀다 상처 입고 오면 그렇게 마음 아파 연고 발라주며 반창고 붙이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내 딸이 이런 말을 할 때 억장이 무너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그 일 두고 더 이상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던 딸이 시집가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어느덧 주름진 엄마의 얼굴을 보며 수년 전에 앙칼지게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에게 사랑받은 적이 없어. 이 한마디 말이 이젠 자신에게 비수와 같이 꽂힙니다.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왜 아무 말 없지? 딸도 미안한 마음 가눌 길 없어 아무 말 없이 엄마를 닮아갑니다. 이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닮아갑니다.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딸은 엄마를 닮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쓴 소설입니다. 실제 같지 않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나중에 철들어서 알게 될 때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외사랑입니다. 그러나 철들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알듯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철이 들어갔지요. 저는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거든요. 유명한 시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찬 시인인데 참 세상에서도 많이 알려진 시인이에요. 근데 그 시집에 이 풀삼이라고 하는 꽃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태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뻐서가 아니다. 잘나서가 아니다. 많은 것을 가져서도 아니다. 다만 너이기 때문에, 네가 너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끝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히는 것이다. 이유는 없다.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네가 너라는 사실. 네가 너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득한 것이다. 꽃이여 오래 그렇게 있거라. 자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처럼 저는 들리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2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리신 사랑으로 다가온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사랑으로 다가온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버림과 드림의 사랑, 그 사랑이 제 진흙탕 속에 있던 우리를 건지신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를 향해 버려지고 우리를 향해 드려진 예수, 그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의 사랑의 복사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사된 예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누구보다 향기롭게 하는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힘이 많아서도 또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보 같아 보여도요, 인생을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낌없이 베풀고 아낌없이 주는 분을 보면 참 아름답구나, 참 멋있게 나이 들어 가시는구나, 제가 그렇게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만이 남고요, 사랑만이 영원하고요, 사랑만이 아름답고 사랑보다 향기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요, 그 성질이 세상의 사랑과 달라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자석에 N극과 S극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S와 S극이 붙을 수 없는 거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같은 극이 붙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좀 달라요, 세상 사랑과.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세상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치고 사랑 타령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랑한다고 거짓말 칩니다. 거짓말인지 진심인지 모르지만 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음행을 저질러요. 그러나 성도는 음행이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로맨스고 아련하고 애달픈 사랑이라고 해도 여러분, 불륜은 불륜이고요, 외도는 외도입니다. 어디 식당에 갔는데 두 손 꼭 잡고 중년의 남녀가 식사를 하면 불륜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 부부는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부부는 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랑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죽고 못 사는 남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나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로맨스를 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애 딸린 가정이 있는 유부남입니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슴 아픈 사랑에 눈물겨워 흐느낄 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께 통용될 수 있을까요?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랑의 질서를 벗어나서 그릇된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 치고 끝이 좋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게 되면 본처와 자녀들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습니다. 또 결국은 그 사랑은 법적인 다툼으로 들어가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주 다반사예요. 치정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은 본인도 또 내연녀도 다 죽는 그런 옳지 않은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변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 살려요. 그런데 그릇된 사랑은 주변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그릇된 사랑의 아주 차이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이 사람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막 살맛이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랑에 속지 마세요. 나이 많아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사랑한다 그래 거기 혹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거짓이에요. 구라예요. 죄송하지만 좀 속된 말로 구랍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잘 아셔야지.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천년의 대제국 로마를 멸망시킨 것이 결국 음란하고 방탕해진 사회에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를 아는 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음행 지수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제가 말 다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동성애 흐름은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극심하게 일어나는 자리에는 항상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진노의 적신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이 동성애가 법제화가 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법으로 통과되냐 마냐 그 문턱에 있는데 전 세계 웬만한 G7에 있는 선진 국가는 이게 다 통과되고 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것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 무딤에 있습니다. 무딤. 죄에 대해서 무뎌지면 죄가 문화가 된 공간 안에 살게 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죄의 옷을
잊고 이제 할보하게 되죠. 이것이 끔찍한 이유입니다.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예민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무뎌져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정말 치명적이고 무서운 해악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자들은 음란한 말, 또 온갖 더럽고 추악한 말, 탐욕스러운 말, 누추한 말, 아주 상스러운 욕과 음담패설,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역겹게 들리고 거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그게 달콤하게 들리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전에는 욕을 했겠죠. 음담패설하고 막,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술 친구들도 많고, 그 속에서 여러분 뭐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온갖 세상적인 얘기 하던 자들이 우리들이었죠. 근데 믿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그런 세상 친구들이 이상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해요 이제는. 그러면서 외롭더라고요. 고독해지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음 안에서 새로운 언어, 믿음의 언어, 영적인 언어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저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거죠. 믿음의 교제를 하고, 같이 만나면 찬양하고, 같이 만나면 뭐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술 마시지 않아도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욕하지 않아도, 죄 지은 것을 영운단처럼 쏟아내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실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술 마셔야 진실한 얘기를 하고 속에 있는 얘기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술 깨면 내가 지난 거, 술을 핑계로 내가 지난주에 어젯밤에 했던 거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고 서로 얘기를 암묵적으로 합의를 보는데, 서로는 실은 다 알잖아요. 솔직히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술 마시지 않아도요, 충분히 진실한 얘기, 속 깊은 얘기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도 얘기 못한 것, 심지어는 부모님한테 하지 못했던 걸 제자방에서 이야기 나누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또 언어가 달라지면 이 언어를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흘려보내게 되죠. 요즘에 뉴스를 보면 못 보겠어요. 너무 흉악해가지고 무서워요. 그냥 여러분, 무서움 좀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연달아서 이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나, 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언어 폭력도 세고 그냥 사람들도 강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변화된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정직한 언어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고, 진실한 언어를, 또 겸손한 언어를, 청량하고 깨끗한 언어를, 거룩한 언어를, 감사의 말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만나면, 저분 만나면, 저분을 만나면 좀 낯설게 느껴져야 돼요. 세상에는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음담패설이 아니면 말이 안 되고, 불의한 얘기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센 말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만나면 기품이 있고 격이 있고 감사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겸손의 말을 하면, 여러분, 사람이 우습게 볼 것 같죠? 아니에요. 우습게 안 봐요. 격이 있는 사람은 아우라가 느껴져요. 그래,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격이 있고 기품이 있지?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때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사명이 있다면, 지금 말이 오염됐잖아요. 말이 참 공해가 심하잖아요. 심한 공해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서로 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긍휼의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을 정화시킬 수 있는, 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세상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고 거기서 위로를 얻게 되고요. 거기서 소망을 얻게 되고요. 거기서 진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뿌리가 돼서 우리의 언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소망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탐욕을 부리는 자들, 또 음행과 또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들 끝이 어찌게 되는지 하늘의 경고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5절로 7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는 함께해야 될 자가 있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할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헛된 말에 속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들 세상을 떠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이들과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이 가는 인생길과 똑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가는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같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을 뿐이지 그들을 닮아가서는 안 될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거짓된 가르침, 헛된 말을 경계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이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하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헛된 말들이 이때 당시 유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이렇게 말이 없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거는 성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막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음담패설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고 추한 말을 하고 탐욕에 젖어서 막 살아가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은혜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기도가 열린다, 뭐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또 확신을 갖는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돼요. 성령이 근심을 하고요. 성령이 떠나가는 듯할 정도로 영혼의 평안과 양심의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언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언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살 때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막 놀고, 여기서 노는 거는 뭐 세상에서 막 놀듯이 막 그렇게 놀고, 교회 뭐 빠지고, 예배도 빠지고, 그냥 세상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처럼 살면 뭐 그런 것들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러지 않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나라고 예배 한번 땡땡이 치보자 하고 한번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근데 예배 드리고 같이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같이 열렬하게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또 말씀 받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 그러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 충만한 경험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그렇죠? 우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고 또 영혼이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되죠. 의사 가운 입은 사람은 의사처럼 살아야 되고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걸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좀 못 살고 넘어지고 그릇된 길을 가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그 삶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셔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살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음행을 하고 탐욕스럽게 또 더럽고 추한 말을 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그 어떤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진전하지가 못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특별한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화와 보석으로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보석과 보화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보석과 보화처럼 여기셔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셔야죠.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뿌리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뿌리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여러분다워지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 받은 인생이고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우리들 삶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다면, 추한 것이 있다면, 음란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탐욕스러운 것이 있다면 가감하게 정리하시고 청산하시고 하나님께 기이하시고 하나님께 더 달라붙는 그런 믿음